빌그리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재미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동독의 개 한 마리가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개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왜 왔니? 먹을 것을 안 주더냐? 라고 묻자 개가 대답합니다. 먹을 것 줍니다. 그럼 잠자리가 없어서 넘어왔더냐? 아닙니다. 잠자리도 줍니다. 근데 왜 죽음을 넘어서 서독으로 넘어온 거냐라고 묻자 개가 머뭇거리다가 대답합니다. 동독에서는 마음대로 짖을 수가 없어서 넘어왔다는 겁니다. 자유처럼 소중한 것 없습니다. 흔히들 자유라고 하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자유를 말하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이고 신앙적 자유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 가운데 벌써 자유를 빼앗겼다는 말일 겁니다. 유용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말하길 인간의 참된 가치는 그가 어느 정도까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될 수 있느냐와 더불어 자기 자신이 얻은 그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참된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성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자유하느냐, 그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참된 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참 자유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신가요? 네, 참 자유를 가지고 사느냐, 그 가치를 알 때에 참된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교육학자인 헤르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윤리적이며 이상적인 인간상, 즉 참된 자유인으로 삶을 살려고 하면 적어도 몇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내면적 자유입니다. 외적으로부터 오는 자유함보다 내적인 자유함이 소중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특별히 정신적이며 양심적이며 그리고 신앙적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여건이 자유함을 주는 것, 이것에 대한 관심,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외적인 자유함보다 내면의 자유함을 누리고 사느냐. 두 번째는 절대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 자유로 한다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사회적 자유를 얘기합니다. 서로 비교하여 그에 비하여 내 자유가 억압당하고 내 자유가 착취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거기에 투쟁과 쟁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상대적 자유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자유는 내면적 자유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라지고 저렇게 하면 얻어지는 자유가 아닙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하든지 심령이 항상 자유롭습니다. 내가 어느 여건에 있든지 자유함을 누리는 수 있는 삶. 세 번째는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유인이 됩니다. 여러분, 주면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받으면 노예입니다. 내가 받는 것만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신세 지면 그만큼 갚아야 하고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남에게 베풀며 주고 살면 그만큼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참된 자유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유는 정의에 기초하는 겁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자유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유는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나의 자유로운 행위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나는 방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행동에 내가 책임질 때에 비로소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는 주어지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는 자유는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를 혁명을 통하여 쟁취하여 얻어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쟁취에서 얻은 자유는 또 다른 속박을 낳고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또 다른 투쟁을 낳으며 거기에 폭력과 무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회구를 통하여 자유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데모와 혁명을 통하여 얻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혁명과 무질서로 얻어진 이 자유함 그리 오래가지 못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와 과학화와 정보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 없는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성격의 것 또한 아닙니다. 싸워서 얻은 자유함을 보면 그 안에 한 가지의 부족함이 생기는데 인간성의 결여입니다. 인간성의 상실은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자유로 인하여 방임과 방종의 길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출애굽 사건은 마치 해방의 사건입니다. 억압과 부자유함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뜻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요 이 출애굽 사건이만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36제 억압과 악재에 있다가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처럼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어가던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성량하여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저들의 진정한 자유를 누렸느냐? 아닙니다. 자유를 얻었고 해방되었지만 아직 저들은 생활 습성이나 생각이나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러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입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 걸까요? 이 작은 땅, 이 나라가 36년간 일제히 비참하게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펴지 못하고 철저하게 유린당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해방된 지 오늘로서 79년을 맞이합니다. 이 나라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79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아픔과 처절함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상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워져야 지워줄 수 없는 역사. 해방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 그저 국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 나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이 땅의 자유와 독립과 해방, 그런데 그 자유와 독립과 해방의 선물을 가진 이 나라 그 후의 모습은 어떻는지요?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에게 돌아가야 된다. 아니다. 자기들의 공로였다라고 서로의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 주장이 나오면서 서로 간에 큰 상처를 안겼던 역사의 모습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와 독립과 나라의 주권이 되찾았지만 그 시간지 벌써 79년의 긴 세월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경쟁과 나눔과 다툼과 분열이 일상화된 이 나라의 이 백성의 모습들, 정녕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요? 오늘 이 나라가 일제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은 지 79주년이 되는 광복절 기념주일, 진정 자유함의 본성이 어디 있는지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금 굳게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녕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러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노예의 근성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노예의 생활로 인하여 비참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의 40년의 그 생활을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얼마나 저들이 광야의 생활에 많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는지, 광야의 생활에 중얼거렸다 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일명 별명의 책이 뭐냐, 중얼거린 책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에 저들이 한 원망과 불평은 딱 하나, 그때가 좋았지라는 겁니다. 저 노예 생활을 회상하고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며 저들의 출애굽의 1세기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전서 10장 말씀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에서 죽었느냐, 딱 한 가지, 저들의 지은 죄는 원망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심리학자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의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몇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금의 삶에 만족함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만 보십시오.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없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에 불만족하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며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의 삶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정녕 과거가 좋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지금이 좋은 겁니다. 근데 과거 회상하세요? 다분히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또 하나 있다고 하면 미래가 불투명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확실하면 지금의 어려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부족함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확실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 천국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한번 좀 보다가 어느 불교의 스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데 불교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돌고 돌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요, 절대 단절이에요. 세상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교는 뭐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분한 얘기가 은근히 기독교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성에 대해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기에 죽음을 두렵지 않고 해탈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자유인의 척도는 뭐냐? 감사합니다.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나오느냐. 그러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요, 너희가 진정 자유인이냐?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의 자유와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읽는 책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제가 학교 때 다닐 때 읽었던 게 가운데
왜 우리나라에 아직도 식민지적인 사관이, 식민지적인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는데 왜 청산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써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식민지 문화가 깊게 뿌리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탈법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립한 나라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신과 자기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깁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라의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법 지키는 게 대단한 거라고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법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식민지상은 탈법주의가 성행하는 거예요. 왜요? 법은 나를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이 세운 거지 내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한다면 숙명론적인 세계관입니다. 나라를 빼앗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봐도 아무 일이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젊은 사람들이 일제하에서 모이면 술을 한잔 마시고 부른 노래가 뭡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숙명론적인 세계관이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삶의 무책임성이에요. 삶의 책임적인 존재로 못 살아가요. 무책임해하지요. 남의 원망하지요. 또 하나 우리 안에 식민지의 문화가 아닌 관료주의입니다. 여러분, 관료주의가 가져다주는 병폐가 뭐예요? 수동적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남에게 끌려다닙니다. 그저 명령에만 따르고 지시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공동체마다 뭐예요? 역동적이고 창의적이고 다이나믹한 것이 뭐예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으면 일 안 해요. 그래서 뭐 철밥통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포자기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침략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사람들을 식민지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의 지배하여 둘까 하여 만든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 유각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집창천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술문화입니다. 동네마다 술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긴 잘못된 술문화가 술잔 돌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술 많이 마십니까? 애지간히 마십니다. 화가 나도 한 잔, 속이 상해도 한 잔, 기쁜 일이 있어도 한 잔, 슬픈 일이 있어도 한 잔, 대화하자고 하면서 한 잔, 애지간히 마셔야 됩니다. 다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노의 사거리. 서로 치고받는 거예요. 술에 기대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식민지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의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원망과 불평을 가만히 보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부족함,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부족함, 그러기에 저들의 입에서 열 때마다 애굽이 좋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라.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러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것, 종된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는 이 선언함과 동시에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로 인하여 죽어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싹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대속적 죽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얻은 이 자유함은 그저 얻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진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땅의 자유가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 속에 주어진 것이지만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셨던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 여러분, 그 희생이 우리에게 자유와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독립된 것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땅의 자유는 거두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의 자유함을 인하여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참된 자유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정한 값을 치르고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누구이며 이삭이 누구이며 야곱이 누구인 것조차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고 살았던 저들, 하나님은 400년이 지난 후에 저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속량, 일정한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관계성을 회복시키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여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다.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임할까요? 샬롬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화평이 임하는 겁니다. 평화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으니 나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해 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 속에 뭐예요? 그 가운데에 그 순간 타락의 속박의 노예가 되고 고독의 노예가 되고 허무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허무와 고독의 자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될 때에 60장 4절에, 이사야서 6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원망에 속했고 내 딸은 안지에 올 것이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화평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에
거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더불어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여러분, 인도나 태국에 여행하신 분들은 한 번쯤 다 코끼리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도나 태국에서 야생 코끼리를 잡아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린 코끼리를 유인하여 우리에 가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에 어느 정도의 길기에 구운 쇠사슬을 채우고 쇠사슬 한쪽 끝에 든든하고 우람한 나무 기둥에 코끼리를 묵어둡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을 열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아기 코끼리는 어떻게든지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쳐지만은 우람한 나무 기둥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기 코끼리는 발부둥치기를 반복하면서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코끼리는 다리가 묶인 쇠사슬이 팽팽해지기만 하면, 아하, 이제 더 이상 못 가는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코끼리는 이른바 후천적 무력감을 학습하게 되고 사슬의 길이를 넘어서는 행동을 포기한답니다. 이렇게 자란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도 도망가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풀어주어도 도망가진 않습니다. 다 성장한 코끼리는 쇠사슬이 아니라 가느다란 밧줄로 작은 나무에 묶어놔도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후천적으로 학습된 무력감, 제한된 반경의 원리, 노예가 된 거죠. 인간의 그 욱중한 코끼리가 재롱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만큼 비참하고 참혹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육체의 가난의 노예는 의식하면서,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는 의식하면서, 정치적인 억압이나 사회적인 억압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의식하며 거기에 투쟁하면서도 죄의 노예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완전한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될 때에 거기에 평화가 임합니다. 이러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고 얘기하는데, 카타크리마는 정죄한다. 그 앞에 우를 붙이게 될 때에 무죄를 선언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신비로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적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와 나와의 맺은 새로운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맺어진 이 생명적 관계, 이런 관계를 맺은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건데 무슨 얘기예요?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다. 그러게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 여기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평화를. 끝으로 참된 자유에는 사랑이 동반됩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것이지요. 자유인의 삶이 무엇이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고 두 번째 와서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면, 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라. 너 옛날에 가난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나 너희가 삶의 노예되었을 때에 얼마나 너희 인생이 가난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가난해서 부임을 당했고 가난해서 자유케 되고 내 영적인 자유함을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줄.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것은 지난날 너희가 과부와 객과 고아처럼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고요, 거기에 뭐예요? 샬롬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것을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것이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줄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여기가 진정한 자유, 이 안에 뭐예요?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매트 팍스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신학자가 현대에 있어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삶의 무의미성을 가져다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편견과 자기 아집에 곧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용납하지 않는 사람, 삶의 무의미성을 가진 자는. 또 하나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 삶의 무의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하죠. 에고이즘의 것.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상호성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다 사랑해요. 근데 여기 열매가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의 사랑을 나누며 내가 사랑을 줄 때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야 내가 비로소 행복한 겁니다. 자기 사랑은 집착하는 만큼 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무감각한 겁니다. 아무 감동 없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감사와 감격이 있고 웃음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울음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삶에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진정 자유인이냐,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웃을 돌보며 사느냐, 나누며 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겁니다. 많이 추수하여 얼마만큼 남겨주라, 아니 절말을 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만큼이라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가난함이 없는 사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보리 벨 때에 이삭을 남겨두고 포도 딸 때에 싹쓸이로 따지 말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딴 후에 혹시나 아직도 나무에 열매가 맺었는가 뒤돌아보지 말고, 이런 자비한 마음 가질 때에 비로소 너는 자유를 얻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일제압제에 있었던 민족의 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빼앗긴 지에서 자유롭게 해방된 지 79주년이 됩니다. 진정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요? 자유롭지만 우리 안에 진정 내적 자유가 있는지요? 절대적 자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나눌수록 그 자유를 통한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 누리는 자유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더 나아가 이 땅의 자유를 위하여,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위하여 수고하셨던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오늘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진정 샬롬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위해 수고했던 이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